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여 영육간에 열매 맺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죄인이 구원을 얻는 순서 8가지가 있었는데, 예정, 소명, 즉 부르심, 중생, 즉 거듭남, 회개, 회심까지 말씀드렸고, 회개와 회심에 있어서는 양심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 없어서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 또 앞으로 양자, 성화, 영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경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칭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요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려움은 칭의를 말하는데 헬라말로 디카요, 영어로 justify,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대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도 헬라말로 카타디카스데이 세이 you will be condemned. 마음에 있는 것을 잘못 말하면 정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주께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이 어렵다함을 받으셨다는 말은 헬라말로 디카요 you may justify, 바르다고 옳다고 선언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이 어렵다 헬라말로 디카요 righteous,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며 주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지 아니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정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을 했고, 주님께서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또 하나님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했는데, 인간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옳다, 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인정을 말하지만, 주님의 어려우심과 하나님의 어려우심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죄와 전혀 상관없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를 구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카이오스는 어려운, 어렵고 정직함인데,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디카이오신으로 썼는데,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어렵다고 선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은 율법의 실천, 즉 선행으로 구원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만든 613조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소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죄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죄를 제거해주는, 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대속을 의미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저는 복귀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누더기 옷을 입고 뒤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있는데 천사가 나와서 누더기 옷을 벗겨주는데 이것은 죄사함의 순간이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고 무거운 보따리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은혜로 복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회복과 환영입니다. 사면을 받은 죄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다시 받는 회복입니다. 복귀입니다. 또한 따뜻한 환영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었고 몸에 새 옷을 입혀주었고 입에 맛있는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날을 한마디도 탓하지 아니했고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칭의는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의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에는 세 가지, 은혜의 특성, 법적 특성, 영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의 특성,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헬라말로 아폴리트로시스, 영어로 redemption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죄인이 의인이었다는 말이 속량입니다. 죄를 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His grace,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값을 나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공로가 없는 죄인에게 공짜로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둘째, 법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의인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의인이냐고 참소를 합니다.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고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또 영원성, 영원의 특성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위의 성기는 한 번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unbroken golden chain입니다. 끊기지 않는 황금 사슬을 말합니다. 예정의 교리, 우리를 만세전의 구원자로 미리 정하시고 소명의 교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칭의의 교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의 교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 영화롭다 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에 입성케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죄의 허물을 벗겨 의인으로 만들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확신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이 될 만한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정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접근하는 참소자 사탄은 나의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말하기를 네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빈정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한다고 두 번이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법정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놓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유죄 guilty라고 선언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죄 not guilty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불신앙자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구원받은 소수가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서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은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 353장에도 오늘의 말씀을 찬송시로 썼던 위대한 작가와 작곡가의 그 찬송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아담의 원죄와 내 스스로 지은 수많은 죄를 아무런 공로 없고 희생한 것 없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죄값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의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인으로서 의여시 주님을 모시고 한평생 살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청자들 되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곤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멸류관쓰리 모두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